복음 강해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우상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세우는 일에 아주 특별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열심과 헌신으로 그 우상을 세웁니다. 그냥 막 대충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 하나 모자람이나 실수가 없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거룩하고 권세가 있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들은 이렇게 각기 이웃과 형제를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세운 이 우상이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이 확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좀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어하면은 금방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 주님의 일인데 어찌 이러고 앉아 있어. 우리의 힘을 내자 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이 우상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죠. 또한 목공은 함께 이 우상을 쌓아 올리는 금장색을 찾아가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어, 금으로 우상을 입히는 거 쉽지 않지? 알아. 그 일이 얼마나 힘들다고. 나는 나무로 작업을 하지만 너는 금으로 도색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거의 다 왔어. 하면서 목공은 함께 우상을 쌓아 올리는 금장색을 응원합니다. 또한 망치로 우상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사람은 함께 일을 하는 매질꾼을 격려합니다. 야, 너는 그 뜨거운 대장간 불에서 철을 매질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나는 망치로 일을 하지만 너는 이 망치를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만드는 사람 아니냐? 야,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 주님의 일이야.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 하면서 매질꾼을 격려합니다. 네, 그러자 그 격려를 받고 매질꾼은 와, 오늘은 땜질이 참 잘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며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를 더욱더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그곳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우는 이 노력과 헌신이 이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달려 있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이 우상을 특별하고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아주 매우 특별한 열심과 헌신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신념과 믿음이 담긴 그 우상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운 그 우상, 즉 그 믿음이 나를 정말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꼭 불상 앞에서 아니면 다른 타종교 앞에 있는 어떤 형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것만이 우상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그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만든 이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가 이룬 그 업적, 나의 공로,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바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헌신과 노력이 대단히 특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만든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만든 믿음을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섬긴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말씀해 보면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 한 업적과 행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 마음 움직여서 자신을 구원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 되어서 만든 믿음입니까? 본인이 하나님 되어서 주인 노릇하느라 만든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욕망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믿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과 행위들 그리고 특별한 열심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야, 이런 행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 믿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믿음을 내세우며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자,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업적과 공로를 계속 쌓으려다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치면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그래? 좀 힘 좀 내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네가 쌓아올린 이 믿음이 무너지겠어. 더 열심히 해. 하면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설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 우상을 쌓아올린 그 목공들, 그 금장색들, 매직꾼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스스로 만든 믿음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실제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건이 내 삶에 꼭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실제로 꼭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산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지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불임 선고를 받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불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점은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하고 1, 2년 지나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희망을 버린 지 오래였을 겁니다.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들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남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 그래도 출산이 가능할 때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몸종 하갈이 있으니 그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게는 여자 노예였던 하갈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하나의 인격체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곧 주인의 소유로 취급받은 것이죠. 여자 노예 하갈은 자기 아내 사레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낳은 아기는 당연히 사레의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레의 몸종 하갈이 낳은 자녀는 결국 몸종이 낳은 아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노예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노예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다고 할지라도 하갈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낳은 자녀는 결국 노예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낳은 어머니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노예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100세 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 먹은 할머니 사레가 아기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진짜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90세 할머니 사례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정말 위로부터 구원이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슨 수를 다 써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을 보고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진짜 믿음입니까? 혹시 자신이 만든 억지 믿음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누굽니까?
주인의 말대로 계속 복종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계속 행동해야 됩니다. 계속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 구원이 계속 성취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90세 먹은 할머니가 실제로 아기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구원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유명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여기 말씀에도 나왔듯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공로와 업적을 쌓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마치 100살 먹은 할아버지 아브람과 90살 먹은 할머니 사레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야만 비로소 자기의 친아들 삼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조금밖에 되지 않아 얼마든지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할 정도라면 우리는 그 정도로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의로움을 실천한다고 해도 결국은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그 의로운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쓰레기 더미를 쌓아올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타락했으니 그 존재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범죄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지 오래이고 이런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100세 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지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으니 이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기를 갖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래된 이런 불가능한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슨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성이 담긴 그 육체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온 우주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피곤세가 그 불가능한 구원을 능히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몸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의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내가 또 믿음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이죠? 실상은 실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는 것인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공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해서 만든 내 자신을 위해 만든 믿음들은 그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요? 진짜 실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해서 스스로 만든 허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한다면 이 믿음마저도 내가 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몸소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구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지어낸 믿음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닌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그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신 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일,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제자들을 사랑하신 일 등등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가 이룬 어떤 행위들을 그런 일들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분의 일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공로와 내가 이룬 업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대해서 만든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를 위해 대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